네, 역시 우주 최강 우리 대학 청년부 찬양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야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계속 반복해서 찬양을 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남은 자예요. 이 찬양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찬양 가사 참 좋다, 너무너무 내용 좋다 이렇게 은혜는 받겠지만은 이 찬양의 진짜 증인으로 이 서는 사람은 거의 지구상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남은 자가 아니면 이 찬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 찬양을 바랍 무릎 꿇지 않은 이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뒷부분이 와 이렇게 대박인 줄 몰랐어요. 이제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중간 가사에 보니까는 버려진 자 같았고 흩어진 자 같았으나 남은 자다. 우리 대학 청년부의 사실적인 고백이고 사실적인 체험에서 나오는 그런 찬양인 줄을 믿습니다. 바알 앞에 이제 바알 신이죠.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그리고 최후까지 이렇게 충성된 군사.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찬양 오늘 이제 이 말씀하고도 이제 맞는 건데 오늘 우리 청년대학부 예배에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거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도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능 이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청년 때 렘넌트 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라 그러면은 주로 이제 신비적인 걸 주로 이제 생각할 거예요. 그죠? 뭐 어떤 은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뭐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이 새로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환상을 본다 아니면 방언이 터진다 그리고 굉장히 어떤 굉장한 능력을 받아갖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전부 다 하나님의 권능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은요 그냥 평상시 삶 가운데 그냥 보면은 별거 아니고 차분하고 평범한 삶인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우주적인 힘이 있어요. 이 우주적인 힘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우주적인 힘이 뭐냐? 이거 뭐 우주 생각하면 되죠. 우주를 장악한 흑암을 꺾는 그 힘.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온 천지 만물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충만 받으면은요 그 우주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이 권능인데 이 권능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하면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집니다.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거기서는 우리는 땅 끝까지 증인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전도 잘하고 많은 여러 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응답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유 목사님 그 본부 강단 메시지에서도 응답 필요 없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되는 거지. 왜냐면 이미 기도하는 게 최고 응답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땅 끝까지 이제 증인 되어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좌 이거 체험하시면 됩니다. 보좌 체험하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몸부림쳐 갖고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기도를 빡세게 많이 해갖고 아니면 특별하게 뭐 그냥 뭐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권능 받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여러분들 발걸음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권능 받는 겁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일상적인 그 내 삶 가운데 특별하거나 이상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주 정상적으로 할 것 다 하면서 또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그러면서 얼마든지 권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남은 자를 계속해서 추리고 계세요. 남는 자, 남은 자, 남을 자 이런 사람들 추리십니다.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오늘 우리 대학 청년부 특송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부르면서 그냥 너무 음악에 취하고 그다음에 가사에 취하고 곡조에 취하는 게 아니고
이거 내 얘기네? 이게 이제 될 거예요. 우리 찬양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거 느꼈을 거예요. 이 가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구구절절이 우리 얘기인지, 이게 우리 중에서 누가 작사한 것처럼. 여러분,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 보호자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이 에스겔이 보호자의 권능을 어떻게 체험했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요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임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임했습니까? 마음에 드니까는. 그리고 이놈아는 이건 괜찮겠다, 신뢰할 만하다. 이 땅에 많은 게 있지만은 가장 귀중한 거 영혼을 좀 부탁해야 되겠다. 영혼을 맡길 수 있겠구나. 생명보다 귀중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이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으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이끌고 가셔갖고 뭐 굉장한 뭐 이런 걸 보여주신 게 아니고, 마귀가 보여준 것처럼 천하만국을 딱 예수님한테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라, 이거 다 줄게, 그런 식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뭘 보여줬죠? 마른 뼈다귀. 봐라, 이게 내 관심이다, 이게 내 소원이다. 여러분, 권능을 체험하면은요, 이렇게 마른 뼈가 가득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그 보는 눈이 열려요. 그럼 눈이 열리면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헷갈릴 것도 없고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복음만 답이다. 진짜 복음만 필요하구나.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기도의 단을 쌓고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니까는 1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직접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거예요. 물론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18장 17절에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6명 소개할 건데, 여러분 이 6명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 이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셔야 돼. 일어날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머지않아서 이미 일어난 사람들도 있고, 이거 일어나야 돼요. 이게 일어나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왔으면 끝나는 거죠. 뭐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기가 영 껄끄러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틀린 기도를 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틀린 걸 가지고 열심히 해. 하나님이 별로 관심 갖지 않은 거, 하라는 거를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를 하고, 진짜 하나님의 것만 집중하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 그 아브라함도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임하신 거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종교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요, 참 거꾸로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경건생활 잘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갖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미 나에게 오신 하나님, 그분이 직접 보호자의 권능으로 나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가서는 모세는 절대 불가능의 상황이 됐어. 내 인생 이제 끝났다. 나이도 80이고 이제 쫓겨났고 이제 수배범이고 붙잡히면 이제 죽는 거고, 그래서 그냥 처가살이하고 양치기 목동생활하고, 그게 모세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희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처가살이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4절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80이기 때문에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제 시작이야. 여러분 이 비밀을 꼭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어느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냐, 그루터기와 메시아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 세계에 선포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선포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사야 6장 1절에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주의 성전에
가득한 보좌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걸 딱 본 거예요. 어떻게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신 거죠. 계속해서 기도 집중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 이사야가 이 보좌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는요, 막바로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보호자의 체험을 지금 조금 하다 보니까는요, 진짜 하나님이 메시지 주시는 거 있죠. 저는 360일 내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의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속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답니다. 이 보호자의 체험을 하면은요, 여기서 나오는 무한대의 힘이 있는데 이거 세상 물리학자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종교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열심과 노력으로 절대로 올 수 없는 굉장한 우주적인 그 힘이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권능의 권능. 이 권능이 굉장한 거죠. 이 권능은 세상 권능하고 이제 틀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같은 경우, 다니엘 성경 10장 10절에 한 손이 있어서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친밀하게 다가오셨고 얼마나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르만진다. 누가 감히 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거를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체험하도록, 그러면은요, 우리 그게 이제 아이들의 뜰이거든요. 기도의 뜰이고 치유의 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공부 잘한다 못한다 그런 수준 낮은 얘기 할 필요가 없어. 우리 아이 성격이 어떻다, 뭐 그다음에 달란트가 뭔지 아직 모르겠다,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모세가 무슨 달란트가 있습니까? 요셉이 무슨 달란트가 있어요? 그냥 꿈꾸는 거 그건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권능이 보호자의 체험 가운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에 3층천을 체험했잖아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분은 아시느니라. 그 정도로 이 말은 비몽사몽간에 그냥 흐느적거리고 뭔가 그냥 마약에 취한 것처럼 알코올에 중독된 것처럼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흐느적거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내가 기도에 몰입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다가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이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기도에 몰입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집에 있는지 아니면 해외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내가 지금 부산에 있는지 이게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기도 몰입을 하시는데 분명히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를 율법적으로 한다든지 신비적으로 감정적으로는 하지 마시고, 그죠? 굉장히 아주 맑은 정신으로 아주 좋은 영적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바른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하시라. 청년 때 이거 하면은요,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목이 청년 25예요. 청년 25 아직 없어요. 성경에만 있어. 성경 일곱 렘넌트들이 청년 25예요. 25는 24를 뛰어넘는 걸 말해. 24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 24 과정을 거치려면은요, 내가 완전 죽어야 돼. 복음에 완전 끝을 내야 돼요. 그리고 기도 24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에 대한 찬양을 그 많은 목사님들이 찬양을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이렇게 이제 글도 쓰고 뭐 청년에 대해서 쓴 뭐 굉장히 많죠. 뭐 메시지도 뭐 청년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청년 예찬이라고 하는 글도 많이 쓰고 불신자들도 청춘 예찬 뭐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청년 떡집, 청년 뭐 피자 뭐 청년자 들어가면 뭔가 살아 있고 역동적이고 뭔가 굉장히 젊고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있고 이걸 말하잖아요. 여러분, 보호자의 권능이 없는 청년은요, 힘이 있을수록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청년이 굉장히 의욕적이고 적극적이고 뭔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이러면 이게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영적 서밋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사도행전 27장 23절 여기에도 보니까는
어젯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이런 보호자의 체험은 신비 아니에요. 열심 아니에요. 율법 아니에요. 어떤 감정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보면은 뭔가 그냥 황홀한 상태에 들어간 것 같아. 비몽사몽처럼. 비몽사몽은 꿈도 아닌 것이 비몽사몽. 어쨌든 뭐 사는 비슷하다. 꿈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꿈도 아니고 뭐 이렇게. 여러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호와의 권능을 체험하고 보호자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면은요, 굉장히 머리가 맑아집니다. 굉장히 맑아지고요. 이 그 영이 굉장히 깨끗해져요. 그죠? 영이 굉장히 영적 상태가 최고조이면서 힘이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체험하니까는요, 일단 육신적으로 굉장히 산뜻해져요. 기도를 이제 바르게 하면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영양분을 보충하고 하는 게 다 음식물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음식물과 물과 공기 이런 걸 통해서, 또 햇빛 이런 걸 통해서 내 영양분이 보충이 되는데, 거기에 기도에 대한 굉장한 하나님의 에너지를 함께 이렇게 보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요, 웬만큼 뭐 예를 들어서 열량이나 이런 게 딸려도 괜찮아요. 건강 유지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힘은요, 땅 끝까지 가도 피곤치 않는 체력과 함께 오력이 옵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상한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냥 바르게 언약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만 집중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거를 자주자주 생각하다 보면은요, 그러면은 내가 없어져. 하나님 것이 워낙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내 것이 점점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하고 대화를 좀 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기도 24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른 언약과 함께 기도 집중으로 이제 되어지도록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는데, 자 오늘 성경에 에스겔이 이걸 체험한 거예요. 에스겔이 이걸 체험하면서 뭘 받느냐? 하나님의 관심.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 현장입니다. 마른 뼈다귀가 가득 차 있는 골짜기로 하나님이 데리고 갔어. 천국을 데리고 갖고 딱 보여줘야 이게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빌딩의 주인 된 모습을 딱 보여주고 이래야 되고, 굉장한 재벌이 되고 노벨상 받고 막 이거 뭐 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이런 걸 보여줘야 좀 그럴듯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마른 뼈다귀가 가득 차 있는 골짜기로 갔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인도를 받은 건데, 여러분 하나님 영에 인도받는 사람은요, 허황된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절제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규모가 없다든지 아니면 시간 관리를 너무 안 한다든지 뭐 체력 관리를 안 한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 일리 들어가야 그때부터 생각도 바르게 돌아가고요, 내가 해야 될 거 이걸 바르게 보고요, 현장을 보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진짜 내가 그릇 준비해야 되겠다, 저 현장에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기도해야지, 달란트 발견하고 내가 계속해서 CVDIP 이 응답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언약의 여정, 7대 여정이 뭔지 이게 이제 계속 이게 이제 함께 이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뼈가 많다 그랬지 않고 가득했다. 그리고 뼈가 심히 말랐고, 절대 불가능이죠.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게 살아나겠느냐? 절대 불가능이죠. 에스겔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절대 불가능의 현장. 자, 이 하나님의 관심은 절대 불가능의 현장. 마른 뼈다귀와 같이 소망이 없고 생명 없는 저 현장. 자, 이때 우리 좀 오늘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그 다음에 잘 보면은 사실은 에스겔이 두 번 선포를 해.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요, 오늘 읽은 뒷부분에 보니까는 7절에 먼저 처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4절에 연결되는 게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뭘 대언했죠? 말씀 들어라 니네들, 뼈다귀들한테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 하나님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한 거예요. 대언. 이제 대신 이제 말한다 이제 이런 뜻이죠. 이제 대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뼈가 딱 조립이 딱 된 거예요. 뼈가 조립이 되고 그러면서 이 뼈 저 뼈가 이제 딱 이제 들어맞았어요. 다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힘줄과 살과 가죽. 요게 이제 다 이제 사람 모양을 다 갖췄어. 그런데 성경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속에 그러나 생기는 없더라. 그랬어요. 생기는 없다. 여러분 이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말은 뭐냐면은 왜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다귀들이 다 이제 사람 모양으로 다 연결이 딱 돼갖고 다 갖췄어. 이제 피부 뭐 그다음에 뭐 이거 힘줄 다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가죽도 다 덮이고 사람 모양을 다 가졌는데 그런데 왜 성경에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또 훈련도 많이 받아요. 우리 얼마나 메시지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생기의 응답을 못 받으면은요 그게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 그 책 제목 아시죠? 유광수 목사님 쓴 거. 이게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이야. 겉모습은 다 인간 모양 다 갖췄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흙으로 창조됐을 때 그 모습이요. 창조가 돼갖고 인간의 모습을 다 갖고 있어.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생명 없는 육신 덩어리야. 고기 덩어리야. 그게 여러분 지금 생명 없는 종교 생활. 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영적 사망 상태. 겉모습은 살아있어요. 육신적으로 살아있어요. 숨 잘 쉬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 없죠?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생명, 그리스도가 지금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생명이 없으면요 그게 생명 없는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면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 그대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일이 안 일어나. 생명의 일이 안 일어나니까는 여러분 그러면 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생명인데 그죠? 그러면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날 주일이기 때문에 저녁 때 우리가 초청 캠프를 합니다. 그 캠프 하는데 예산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도시락도 먹어야 되고 이런저런 뭐 아무리 작게 해도 소품도 준비하고 그래서 무대도 요거 2배 이상으로 쫙 확장할 거예요. 확장했다가 평상시에는 저기다 넣어놨다가 이제 우리 무대 할 때는 오로지 우리 유기대 위해서 우리 렘넌트 우리 세계적인 우리 연주자들 위해서 얼마 이거 춤추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돈 들어간다고 아까워하는 놈들은 진짜 지구를 떠나야 돼. 한 영혼이 얼마나 비싼데요. 이게 장사를 못해서 그래. 이게 남는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뭔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명이 중요한데 교회 다니면서 이게 없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말씀 운동 이렇게도 이제 말하지만은 생기 운동 뭐 그 단어를 직접 쓸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서 나 자신이 보호자의 권능을 누리면서 나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되 생명 있는 말씀, 생기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기 원래 이제 정확히 말하면 생명의 기운, 이제 생기인데 여러분 이 생기를 영어로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생명의 기운 그러면은 브레스로 돼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몇 군데 나옵니다. 5절에 보면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I will make breath enter you. 생기 그랬어요. 6절에도 보니까는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I will put breath in you. 여기도 breath로 돼 있어요. 8절에도 보니까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But there was no breath in them. 그들에게 생기가 없더라. 9절에 또 보니까는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prophet 그 선지자잖아요. prophet to the breath, come to from the four winds, O breath, and breathe 이제 숨 쉬다는 breathe고, breathe에 대한 명사형 숨은 breath잖아요. 그래서 breathe into these slain, 이 생명이 끊어진 자에게 들어가게 하라. 여기 전부 보면은요, 브레스로 되어 있어요. 브레스가 뭐라고요? 호흡. 그래서 호흡기도예요. 호흡기도. 여러분, 호흡기도는 뭐냐? 호흡기도는요, 말 그대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잖아요. 들이마실 때 우리에게 우리 인체에 필요한 좋은 것들을 들이마시게 됐어요. 우리 몸이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내쉴 때 우리 몸에 나쁜 거 이제 내뿜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같은 거. 이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것도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들이마실 때 산소와 나쁜 공기도 마셔요. 오염된 공기도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 미세먼지도 다 들이마시거든. 그래서 이제 마스크도 끼고 막 그러잖아요. 매연 우리 조심해야 되고 또 황사도 조심해야 되고 미세먼지 때 뭐 이렇게 이제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나쁜 것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원래 나쁜 게 없었는데 창세기 3장 이후에 나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영적으로 나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래서 공기도 오염되고 생태계 오염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이게 나쁜 것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방비로 나한테 들어와. 코로 숨 쉴 때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들어온 것이 나쁜 것이 나에게 나쁜 영향을 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점점 병들어서 늙어가는 거예요. 숨 쉬는데. 땅도 마찬가지, 땅의 소산물도 우리가 먹잖아요. 근데 요즘 또 뭐 사람들 유별나 갖고 유기농 먹고 뭐 몸에 좋은 것만 먹잖아요. 그래봤자 소용없어. 땅도 오염되고 땅도 저주받았어. 그래서 이제 먹는 거 계속 먹으면은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늙어가고 죽어가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먹는 것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그랬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뭐냐? 사람들이 나쁜 거를 많이 들이마셔요. 이제 공기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나쁜 에너지, 영적인 것들 들이마시거든요. 그게 내 안에 나를 오염시키고 곰팡이 슬게 하고, 그리고 나로부터 또 나쁜 게 나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쁜 영향을 계속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온 땅에 충만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게 타락됐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워진 거거든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과학적으로도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 굉장히 좋은 영적인 거, 에너지들을 들이마시고,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게 나가느냐? 천만의 말씀. 우리 속에 좋은 것들이 나를 소성시키고 나에게 권능을 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받았던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들어왔잖아요. 나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게 아니고 나쁜 것들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로부터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호자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예요. 이게 바로 호흡을 통한 기도예요. 호흡이 기도하고 만나지 않으면 안 돼. 호흡이 기도하고 만나지 않으면 나쁜 거 먹고 나쁜 거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혼란해지고요. 사탄이 판을 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제 깨졌단 말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반드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른 뼈다귀들이 이제 사람 모양은 갖췄는데 아직도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제는 생기를 대언하라. 생기를 대언해야 돼.
하나님의 생명 이거를 대안해야 돼요. 어떻게 대안하냐? 나에게 들어온 생기가 나가도록 하면 돼. 나에게 들어온 생기 그게 뭐예요? 그게 호흡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바른 언약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계속 코로 숨쉬는 순간마다 기도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생기.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도 공중원세제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호흡하면 안 돼요. 왜냐면 기도하지 않고 호흡하는 사람은 다 명상하거든요. 맨발 걷기도요. 기도 모르고 맨발 걷기 하면은요. 몸은 좋아질지 모르지만은요. 땅에 있는 악한 기운들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스도로 끝내냐 안 끝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청년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실제로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왜 생기를 대언하냐? 죽은 자들 죽어 있다. 지금 여기 성경에 보세요. 정확하게 죽임을 당한 자 9절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여기 보니까는 사방에서부터 이 사람들에게 불어서 죽은 자에게 불어서 이거는 브레스의 동사형이에요. 동사형. 브리드야 브리드. 불어서. 그럼 뭐죠? 내가 생기를 들이마시고 그다음에 내가 호흡 이제 날숨을 통해서 이제 이게 나에게 들어온 생기가 불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람 불다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로부터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이제 생기가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주님의 명령 여기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생기가 이제 들어갔어요.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저 현장에 마른 뼈다귀들에게 생기가 들어갔더니 그들이 살아나서 활발하게 잘 살았다가 아니죠. 살아나는데 이렇게 해서 살아나면은 이게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 여러분 극히 큰 군대가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던 바랍 무릎 꿇지 않은 그 사람들 남은 자 그리고 끝까지 해갖고 이 남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사 여호와의 군사 극히 큰 군대 이게 바로 70인 제자예요. 이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절대 제자들이죠. 이런 사람 아니면은요 세상 이 사탄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이 군대다 이 말은 싸우는 걸 말하잖아요. 그 싸움의 대상이 뭡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 6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세계복음화하는 절대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기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이제 내가 생기의 응답을 제대로 받고 보호자의 영광을 누리고 내가 권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로부터 나타나는 생기 이것이요 사람들을 절대 제자로 만들어요.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는데 우리 뭐 선교팀들하고도 내가 이제 그런 포럼을 할 텐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냥 말씀 운동만 할 사람들 어중이 또중이가 많아요. 가짜가 너무 많아. 현장에서 뭐 보험편지하고 새생명 세상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현장이 변화가 안 돼. 왜 그렇죠? 내 거. 그래서 말씀이 들어갔는데 여전히 생명이 없어. 생명의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말하고 막 다른 뭐 자기 주장 얘기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 자신이 생기를 대언하려면은 나에게 처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 생기를 내가 이제 다시 받는 거예요. 이제 계속 그걸 받는 게 어떻게 받느냐? 우리 24시간 호흡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호흡으로 기도와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이거는 보호자의 권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요 나로부터 이제 생기가 나타나.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 시간표가 되면은요 진짜 끝까지 남은 자로 복음 운동할 사람들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들 많은데 못 와요. 왜냐면 아닌 것 같아. 아직 아니면 하나님이 못 오게 해.
어젯밤 연락이 왔는데 오늘 못 와. 어젯밤 와갖고 내일 아침에 가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찾아. 근데 안 와. 벌써 3번이나 그래. 이상하지요. 그것도 멀지도 않아. 차로 10분이면 돼. 여러분, 그래서 요거 할 사람, 우리는 이거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는 요 3번에 해당되는 말씀만 들을 사람은 이제는 필요 없어요. 이제는 우리 다 이제는 이건 겪었기 때문에 말씀 얼마나 많이 알아요. 말씀 갖고 사람 살리지 않으면 그 무조건 말씀 모르는 거거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무조건 사람 살리고 치유하고 도와주고 힘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씀 갖고 자꾸만 장난치거나 말씀 갖고 사람 죽이거나 아니면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없어요. 생기.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 헌신예배에 이 비밀을 여러분 실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청년대학부 워크숍 때 하늘과 땅의 권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오전 예배 때 형통은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나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잘 한번 3가지를 한번 계속해서 붙잡고 한번 여러분들 기도 제목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무한정한 여기 기도 제목이 나와. 기도할게요. 이것만 기도하면 돼. 그럼 다른 건 다 이제 이 뒤에 따라오는 거니까는. 오늘 우리 청년대학부 너무나 귀중한 우리 남은 자들, 다행히 성경적으로 맞는 게 우리 남은 자들 가운데 퍼센테이지가 제일 많은 게 청년대학부야. 이게 맞죠? 그러니까 성경하고도 맞죠. 우리 남은 자 청년대학부들에게 또 우리 남은 자 안디옥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보호자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생기가 이미 나에게 왔는데 그것을 24 기도를 통해서 호흡과 함께 실제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온 땅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고 보좌화로 임하고, 그래서 나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 생기가 나타나고 완전 흑암에 붙잡혀 있는 마른 뼈다귀와 같은 237 나라 현장에 237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본격적으로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기도 24를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